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빈약합니다. 안목 보는 소경, 말 못하는 명인, 말 못하는 벙어리, 손과 발이 없는 장애인, 가난과 질병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어른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눔과 위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송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원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다. 할렐루야. 처음에 연탄 공사 올 때 많이 힘들까봐 걱정도 되고 처음 하는 거여서 많이 무섭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교회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힘들어서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입어서 다른 이웃에 이렇게 베풀 수 있게끔 저희를 이렇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매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매년 겨울마다 저희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에 좋은 분들과 좋은 일을 하고 가니까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정말 육체는 피곤하지만 정말 영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문화반짝이 생명입니다. 진짜 좋은 날씨에 아주 좋은 곳에 와서 뜻깊은 일에서 너무 행복하고요. 기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왔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제 까마귀가 처음인데요. 네, 너무 뜻깊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좋고 정말 재밌고 보람된 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강력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설명을 들으면서 알고
자, 사랑의 집시킨.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나눔위원회에서 후반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사랑의 에어캡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사랑의 털모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몸과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하셔서 풍성한 나눔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눔위원회와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나눔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과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나누는 것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요즘 나라의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을 걷고 찾아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혜택이 더 좋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졌지 후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지자체나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나눔과 그리고 이러한 것에 비하면 여러 면으로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나눔의 차이가 뭘까요? 게다가 막상 봉사 현장에 가면요, 그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저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탄을 나눠주는 집이나 아니면 에어캡을 붙여주는 집을 가면 실제로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베풀고 나눠주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궁금증과 질문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눔의 사역이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건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이 다른 단체보다 특별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 바로 하이라이트가 우리 인간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풍성하고요, 다복하고 시냇가에 물이 많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서는 이 문장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부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생육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가진 것으로 계급이 생기게 되었고요, 가진 것으로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옥 같았으면 그 아이들과 함께 생을 마감했을까요? 만약 그 어머니에게 한 줄기의 빛이 보였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섬유종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신경막이 부풀어 올라서 생긴 병입니다. 약물 치료도 안 되고 그리고 수술도 힘든 상황.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럽게 징그러워서 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요, 그 수술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도 지금 생각하니까 섬유종을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요, 주위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요, 단 하루도 학교에 와서 안 울고 집에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와서 놀림받고 울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한쪽 얼굴이 그랬는데 머리를 길러서 반을 그냥 가리고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과 질병으로 고통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물질이나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앞에 도저히 스스로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벽으로 인하여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앞에는요, 애굽이라는 권력 그리고 바로 왕이라는 큰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문대로 노동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의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괴로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장벽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벽을 넘을 수도 없었고요, 그 벽을 부술 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냥 고통의 소리를 지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의 기적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애굽이라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거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지 않고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홀로 신음하지 않아도 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손을 내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개개인마다 자신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벽이 돈과 질병입니다. 충만한 삶, 생육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이 장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들은 그 장벽에 막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그 장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건져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가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나눔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어 자유롭게 하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받지 못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먼저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들 앞에는요, 큰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물질이든 질병이든 신분이든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던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 인해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집이 없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자식을 그냥 보면서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너희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나눔의 사역의 이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눔의 사역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자는 인도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막힌 큰 장벽을 허무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구호단체나 혹은 정부 지자체의 복지와 전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 그 현장에 가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연탄 나르는 데만 집중하고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누가 사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눔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나눔과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수고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백정들의 해방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선교사님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의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최하류 계층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상투를 올려서도 안 됐고요. 상투가 없기 때문에 망건이나 갓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 망건이나 갓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년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백정은 노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백정은요, 우리나라 인구조사 때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슬펐던지 자기 아들에게는 이 백정짓 못 물려주겠다. 그 마음으로 아들을 박봉출이라는 아들을 천주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천주학교에 보내는데 천주학교에서는 학교 교육비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백정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예수교 학당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자기 자녀가 와서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인데 백정이 똑같이 와서 공부하고 예배드린다. 아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불쾌했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 학당과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백정과 함께 공부할 수 없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아버지 박성춘과 아들 박봉추를 예배
드리게 했죠. 이들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박성춘은요 장로가 되었고요, 아들 박봉출은 조선인 최초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백정이라고 가르냈다면 이들 부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호 선교사님의 큰 나눔이 이들을 천한 백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전도의 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연탄 한 장,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집을 짓는 그 못질 한 번, 젖은 천막 말리는 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대기업들은요 건축 자재를 후원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털모자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연탄 한 장의 수고와 우리의 털모자 하나가 그들이 넘지 못하는 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게 함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이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박성춘, 박봉출의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특별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불쌍해서 도와주는 힘의 논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끼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육체의 윤택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회복을 꿈꾸는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 나눔의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이웃의 가난과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리십시다. 그 벽 너머에 홀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못질 한 번이 그 고통이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 육체의 아픔을 뛰어넘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쳐났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나눔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벽을 허무는 기쁨, 예수님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기쁨과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손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나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눌 때마다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눌 때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가정의 곡간을 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